2020년 7월 22일 여름 기도의 용사가 되자 메시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된 이스라엘에 쌓을 만한 장수가 없을 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약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이 크게 이깁니다. 그 이후로 오늘 본문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면서 그의 주가가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하며 이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장소입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저는 1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사울의 모습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반복해서 읽을수록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태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사울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되는 것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끌어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백성들의 이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나요? 먼저는 이 백성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미리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불순종함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칼빈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승리 때문에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처벌을 요구한 그들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과 복종의 뿌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비록 자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의 모습을 나타내었을지라도 잠시 동안이었고 즉시 그 열심의 모습은 사라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칼빈의 말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과 열정이 금방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안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도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여러 훈련들을 통해 주님께 맡기면서 신앙의 성숙을 쌓아가고 주어지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나의 만족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혹은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내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아 라는 마음,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의 플랜을 짜게 됩니다. 겉으로는 훈련을 열심히 받는 척하면서 형식적으로 훈련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 형식적인 학사의 모습만 남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먼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못된 방향성,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훈련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이 잘못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말들을 모두 다 들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왕 앞과 백성들 앞에서 한치의 거짓됨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 본문은 세상 열방의 왕이 소, 나귀 같은 것들을 빼앗고 사사인 사무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죠. 3절에 증언하라는 단어는 법정용어로 사용되어 증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증언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왕 앞과 백성들 앞 이 세 곳에서 증언을 할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마커스 찬양 중에서 맡기신 그 길을 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나의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나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그렇게 속삭이는 자아의 목소리, 무력감을 느끼는 이 가정의 환경들, 변하지 않는 캠퍼스의 상황들 등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버텨내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버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버티고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버틸 때 비록 버티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버텨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텨냄의 은혜를 여기용을 통해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기는 내가 돕고 있는 양과 동역자의 아픔, 죄된 상처를 애통해하며 함께 기도할 때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변하지 않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보일 때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가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구합시다.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내기 원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합시다. 이 외에도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이 버텨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메시지였고요. 지금부터는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며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어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주님,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어진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버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버티고 부르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방학 중에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양들이 수양회에 참석하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양들이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중국에서는 집중호우로 3,9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를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며 살아갈 그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귐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각자 개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